스킵 열왕기상 우리 17장 생존으로 섬겨 생명을 얻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17장 살펴봅니다. 생존으로 섬겨 생명을 얻다. 이제 17장에서는 이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가 등장하는 내용이죠. 먼저 1절부터 7절은 이제 자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불리는 이제 엘리야의 등장입니다. 근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누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개가 없죠. 족보가 소개되지 않고 있어요. 단지 길르앗에 우고하는 디셉 사람이라고 하는 출신 지역만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그 전통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또 명문 가문이 세습적으로 이어받은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임을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선지자의 전통은 이제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사실은 세습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명문 가문의 연줄로 선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카리스마적으로 그 순간순간의 사람들을 부르시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은 이렇게 엘리야처럼 대부분 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중심에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변방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갈릴리라고 하는 그런 변방에 있던 이들이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심을 흔들어 놓는 그런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언은 뭐냐면 이제 아합이 통치를 하면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의 숭배와 그리고 다스림이 전국화되지 않습니까? 그럼 바알의 도전에 대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응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알은 폭풍과 풍요의 신이에요. 한마디로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그런데 비가 오지 않는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알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한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인인 거죠. 또 사르밧 과부처럼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알이 풍요의 신인데 사르밧 과부와 같이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고 바울은 거짓 선임을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증명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드러내는 개입이 바로 비가 오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거죠.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제 엘리야의 뜻이 뭐냐면은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다. 근데 엘리야의 이름처럼 가뭄 이후에 엘리야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호 속에서 이제 가뭄을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즉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고 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이름에 담긴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은 그 이후에 엘리야에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냐면은 맞아, 주밖에 없어 라는 것을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가뭄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셔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그 그리시네가의 맑은 물을 생수 삼아서 이제 생존하고 생명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시네가의 엘리야라는 것은 바로 엘리야를 지키시고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림 언어인 거예요. 마치 그곳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인도하여서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풍요와 하나님의 풍성이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밖에 없음을 몸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평생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 그리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증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그리시네가가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그리시네가가 정말 에덴과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리시네가가 말랐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이 그리시네가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즉 가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먼저 엘리야를 어떻게 도우셨냐면 직접적 개입보다는 자연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만한 환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면 그 주어진 자연도, 그 환경도 이제 한계가 올 수 있다는 우리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는 하나님의 은총의 장소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물이 말랐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아합의 회개 없는 패역의 정도가 얼마나 길고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잘못 때문에, 또는 집안의 어떤 사람의 실수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합 때문에 원치 않는 가뭄과 원치 않는 고난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아합이 회개해야지만이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아합의 강팍함이 길고 오래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람들, 애매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연 환경 속에 피할 길들이 열려졌지만 그것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내가 우리 집안에 이렇게 걸림돌이거나, 내가 우리 집안에 이제 아합 같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시키려고 우리 집안 전체에 애매한 고난이 아들에게 임하기도 하고 딸에게 임하기도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후회의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애매히 당하지 않아야 될 어려움들을 당하는 인생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디딤돌도 될 수 있지만 신앙하는 사람은 가정의 걸림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정의 디딤돌이 된다라고 지나치게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디딤돌이 된다고 항상 교만한 사람은 무엇이 없냐면 회개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를 못 찾아요. 영적 교만이라고 하죠. 내가 이 가정을 먹여 살려, 내가 이 가정을 지켜, 내가 이 가정을 온전하게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 이런 사람에는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과 부족을 이거 끄고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돌아보는 시간을 자기도 모르게 못 갖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초창기에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에서 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가뭄을 이겨내고 견디고 살았지만, 당사자인, 즉 물꼬를 틀어야 될 당사자가 물꼬를 꽉 잡고 있다 보니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이들은 영적으로 민감한 회개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너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지적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 뭐예요? 나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자녀가 아파도요, 디딤돌이라 생각하는, 정말 영적 디딤돌이라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구나,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로 인한 애매한 고난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 교훈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가가 말랐더라 라고 하는 이 자연의 임재의 어떤 은총도 회개가 더디면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총의 장소도 물이 말랐다면, 그죠? 그리스도인가가 은총의 장소예요. 다른 여타 지역은 얼마나 심각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릿 이외의 이스라엘 지역의 참혹함을 이제 한 집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유명한 사르밧의 과부 이야기가 이제 18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거죠. 자연의 일반적 환경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임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는 고난 속에 자연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8절부터 16절은 고난 속에 사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죠. 자연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8절로 16절은 사람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1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가 말라서 떡과 고기는 여전히 공급하시지만 생명의 가장 기초인 물이 말라서 이제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근데 사르밧에 갔더니만은 이렇게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과부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과부에게 좀 물을 달라라고 하니까 기꺼이 물을 줍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또 얘기합니다. 나를 좀 먹게 해달라, 양식을 달라, 음식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니 사르밧 과부가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과 내가 이제 한 번 먹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당신의 음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서 엘리야를 먹입니다. 엘리야를 먹이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복을 그 사르밧의 과부에게 내리죠. 이 통과 이 병에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지나갈 때까지 그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풍성한 은총을 이렇게 맛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한번 의문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 최하층 빈곤에 시달리는 과부의 집에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오바댜도 있었잖아요. 오바댜, 경건한 관료 오바댜, 먹을 것이 꽤 많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최하층이에요.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보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최하층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르밧에 보낸 이유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함인가? 맞아요. 그러나 제1 목적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살리고자 한 게 제일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일 목적은 나중에 계속 연결되어지지만 사르밧의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냈던 거예요. 최하층의 사람, 오늘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내일 죽어야 될 그 과부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낸 것이죠. 나그네나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는 문화를 갖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어보면 사르밧의 과부가 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먹였어요. 곧 누구를 영접하고 먹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여호와 우선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순종의 신앙을 잡고 있었어요. 손대접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문정박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불문율, 신앙의 불문율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살았던, 어떤 가운데서도요, 고난 중에도요,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그는 여호와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삶을 마지막까지 견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가뭄 때의 물은 금보다 귀한 거잖아요. 한 줌 밀가루는 생존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근데 엘리야는 다 달라고 한 거예요. 물도 달라고 했고 그리고 음식도 달라고 한 것, 다 달라고 한 거예요. 너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좀 지켜줘라고 하는 악랄한 요구를 한 거죠. 너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을 좀 지켜줘, 이런 악랄한 요구를 했는데 이 악랄한 요구에 대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생존을 전부 들여서 엘리야의 생명을 지켜준 거죠. 생존의 전부로 섬긴 과부가 바로 사르밧의 과부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누가 생각나요? 두렙돈에 헌금을 드린 과부. 이 과부는 그 두렙돈이 어느 정도의 액수였다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다 그랬잖아요. 저 여인은 극히 절대량이 작지만
그 두 렙도는 그 과부의 생명이었다고요. 그 전부를 드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 가만히 읽어보면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짓을 한다 그러잖아요. 참 그래요, 여러분들. 다들 복받고 싶어 해요. 다들 뭐 하나님이 놀랍게 나를 좀 채워주기를 바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주시진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뭐냐면 이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의 인정,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경외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앞으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이 바로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을 24절에서 이제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복을 못 받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과 간절함이 없어. 그냥 사는 거야. 그런 자들에겐 줘봤자 어떻게 돼요? 그냥 자기 노력으로 됐구나 생각한다고요. 자기 힘으로 됐구나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노력으로 살게 놔두는 거예요. 일반 법칙이라고 그러죠. 일반 법칙에 노력하고 살면 어느 정도 살아요. 노력대로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뭐죠? 노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을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못 벗어나는 게 고난이잖아요. 노력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 절박한 고난, 노력이 통하지 않는 그 고난의 상황에서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것이 증명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드림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은혜의 법칙으로 그의 인생의 통과 인생의 병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더라고요. 생존을 두려본 적 있어요. 이거 먹고 나면 죽는데 이게 내 인생의 전부예요. 내 자본금이야. 내 발판이야. 내 시드머니야. 나 이걸로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존재하잖아요. 그걸 두려본 적이 있어요? 아주 심각한 도전을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차피 죽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조금 부여잡고 있어서 하루 더 사는 건데 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마지막 가는 길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한번 섬기고 가자 이랬던 것 같아요. 나도 마지막 가는 길 하나님의 사람들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족적을 좀 남겨보자. 보통 암 걸리거나 죽을 병 걸린 분들이 그런다고 하잖아요. 다 죽고 나니까 생존을 위해서 아등바등 붙잡았던 것들이 참 허망하게 느껴져서 뭐 불교도도 그러잖아요. 저 길상사 같은 경우 어떤 여인이 다 죽고 갔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인도 그랬던 마음인 것 같아요. 참 죽는 마당에 내가 이거 하나 부여잡는다고 해서 내 생명이 얼마나 연장된다고 내가 이렇게 아등바등 거릴까? 라고 하는 어떤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갑자기 생긴 게 아니야. 사실은 조금씩 항아리에 음식이 줄어들면서 생존의 수단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나름대로 오랫동안 인생 철학들을 신앙 철학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을 때에 엘리야를 만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르밧의 이 헌신, 생존을 드리는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반드시 찾아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람을 찾아 보호한다. 가뭄은 아합이라는 한 명의 패역한 왕으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환경으로 인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사르밧 가브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게 눈에 들어온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르밧의 가부에게. 사르밧 가부를 살리려고. 우연하게 사르밧 가부를 본 게 아니라 우연하게 그가 아유 될 대로 되라 라고 반응한 게 아니라 사르밧 가부는 그 이전부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충성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은 살리시러 간 거죠. 상징적인 인물인 거예요. 이 사르밧 가부를 살리신 하나님이 다른 주변에 애매히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살리실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증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증 수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르밧 가부를 찾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의 통과 그들의 병이 마르지 않도록 엘리야처럼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목사의 삶이 그거예요. 자기의 생존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들을, 생존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말해서 더 많이 축복 기도해야 되는 게 목사 사명이에요. 돈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생존을 가지고 섬기는 게 분명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 기도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에요. 모두에게 공평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공평하시냐면 하나님은 총량에 있어서 공평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1만 주시면 돼요. 1밖에 없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굴을 집중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총량에 저는 공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 목자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불공평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약하고 힘든 자들이 9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9 채워달라고 90%의 힘을 베풀어 축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사명인가?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게 하셨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노력으로 열심히 사십시오. 노력으로 사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 반드시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는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노력으로 얻는 것 이상으로 얻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 은혜를 되게 많이 주셨나 봐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님 앞에 별로 충성하지 않고 기도생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더 커질 수 있는데 저만큼만 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10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그냥 일에 만족하고 사는 거야. 근데 그 이제 일을 은혜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야. 근데 그 은혜가 아니야. 노력이거든. 그 사람이 이 땅에 있었을 때의 삶의 배경으로 얻을 수 있는 만큼의 양이야. 그건. 그걸 못 봐, 사람들이. 나는 보이는데, 저 사람은 더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우리 누님 중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여요. 경작지가 쫙 넓게 펼쳐져 있어.
그런데 저쪽 한쪽에서 자기가 열심히 도끼질하고 있어. 여기 막 곡괭이질하고 있어. 뭘까? 은혜의 밭이 엄청나게 있는데 자기는 그 넓은 밭 속에 한쪽에서, 자기 밭이야 다 그게, 한쪽에서 곡괭이로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열매가 그쪽에서 나와. 그리고 막 기뻐해. 그 좋은 그림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먹고 살만하다 싶은 사람들, 그러니까 만족하지 마십시오. 먹고 살만하다 싶은 사람일수록 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좀 채워달라고, 은혜가 역사하게 되려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게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노력 이상으로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기적이 그 삶에 넘치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건 아닌데, 더 커질 수 있는 사람인데, 더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럴까? 마치 그것을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기도 응답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 그 사람 노력하고 산 것에 불과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냥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거야. 좀 더 부르짖지. 그래서 제가 그 내비게이트 선교사 창시자였던 도슨 트로트맨 얘기를 했잖아요. 도슨 트로트맨이 이렇게 꿈에 천국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천국을 쫙 구경을 하는데 어느 창고에 딱 들어갔더니만 뭐 온갖 이제 세상의 모든 보화 또는 어떤 꿈 뭐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야. 아니 저 집은 뭐길래 저렇게 보화들로 가득 차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사도가 꿈에서 도슨 트로트맨에게 그랬다고 하죠. 네가 땅에서 기도했으면 내려질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꾸자마자 벌떡 깨가지고 도슨 트로트맨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 창고가, 천국의 창고가 텅텅 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천국에선 필요 없는 보화야. 근데 땅엔 필요해. 그것들이 천국에 쌓여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다음부터 간절하게 또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게 됐다라고 이제 도슨 트로트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의미 있는 얘기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4절은 이제 말씀대로와 믿음 강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던 대단한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한 순간에 아들이 죽었어. 그러니까 아들이 죽으니까 하나님이 원망하죠. 우리 아들 죽이려고 왔냐고. 이래요. 제가 우리 누님들하고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누님이 먼저 어떤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되면 내가 틀렸다고 원망은 다 나한테 돌아온다고. 예언이라는 것은 확률이거든요. 예언은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소위 영험하다는 사람도 100% 예언을 못해요. 또 예언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전에 그림의 형태로 와요. 굉장히 해석이 중요해요. 근데 그래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식으로 남의 문제는 또 남이 잘 보이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도 잘 될 때도 있겠죠. 또 말한 대로 되고 기도대로 된 것도 있겠죠. 기도대로 된 것에 대해서는 별로 썩 좋은 감사가 안 와요.
그런데 기도대로 안 된 거나 말한 대로 조언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피드백이 와요. 너 때문이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르밧가부도 그랬어요. 한숨 돌리면요, 누구나 다 생의 욕구가 더 강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건망증에 빠집니다. 기적은 순간 잊혀지고 생의 사랑에 집착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네 모습이잖아요. 이 여인도 꽤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음은 분명하지만 역시 연약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적 건망증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기적의 통로로서 그 집안에 풍요를 준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는 너무나 미운 거야. 당신이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어떻게 엘리야 때문에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많은 조언과 예언을 해줘도 선택은 자기 몫이죠. 자기가 담당하고 짊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인간은 그래요. 항상 힘들 때는 핑계거리를 찾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제 엘리야도 황당했을 거예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왜 그러지?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르밧 과부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는지 19절과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9절부터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죽어서 엘리야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그 시체 위에 몸을 3번이나 구부리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100%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신앙을 고백합니다. 믿음 강화.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복을 그냥 주시지 않는다. 복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믿음이 강화되는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그 상황에서는 안 줘요. 그런 상황이 아니면. 줘봤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줘봤자 하나님에 대한 자극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안 줘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복과 믿음은 연결되게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화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하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즉 그대로 성취되는 줄을 알았노라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믿겠다,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거죠. 사족이지만은 변지혁 집사님이 신장 결석이 있었을 때에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지 않게 주옵소서. 수술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파쇄되어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여기 3주 전에 그 기도예요. 근데 이제 오니까 안 내려가요. 파쇄가 안 돼요. 이런 이제 부정적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기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부정적이 들어옵니다. 병원에 가야 되나? 병원에 한번 가시는지 어떻게 해야지?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저도 잊어버리고 변죽습니다. 잊어버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카톡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다 빠져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제가 딱 느낀 거예요. 변지옥 저분이 게을러서 무서워서 병원 간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기도를 기다린 거구나. 수술하지 않고 된 줄 믿습니다. 뭐요? 기도한 대로. 그냥 제 자랑하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여러분들이 목사나 지도자에게 기도를 부탁했으면 믿으십시오. 근데 기도한 대로 믿으십시오.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나하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선명하게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그분과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기도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욕심이 생겼는지 그걸 팔아야 되는데 안 파시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이 짐이 됐죠. 그분의. 하나님이 응답 안 한 게 아니라 응답하셨거든요. 응답했는데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기도대로 이행을 안 했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설명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도를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기도를 했는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살아야 돼요. 그 기도대로 조금은 인내하고 한번 주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행하면 손해를 볼 것 같아도 행해야 돼요. 근데 손해를 볼 것 같아가지고 더 많은 이윤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대로 안 한 거야.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아. 어떻게 돼요? 큰 짐이 돼버려요. 나중에 1년 더 지나니까 짐이 돼버렸어 그냥.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대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기도하면서 받은 그 음성대로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 응답은 복이 되지만 기도대로 하지 않으면 큰 후유증이 돼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봉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복은, 모든 기적은 어디로 흐른다고요? 우리 믿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 그 기도는 말씀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라밧 과부가 믿음을 보여준 것처럼 초창기에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이제 고백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고백은 반드시 믿음이고 또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성취를 이루는 그런 인생의 통과, 인생의 병되기를 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죠? 축복합니다. 기도해 봅시다.